전혀 제 마음속에 본문만 정해놓고 제목만 그대로 적어놓고요. 본문은 그 지난주 본문 그대로 둔 것 같아요. 아니네요. 딱 보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인데 마태복음 이 글자를 안 고친 거예요. 지금 딱 실수가 그렇네요. 12장 저기 쪽수도 맞아요. 256쪽도 로마서 거기가 맞고요. 마태복음이라는 글자를 왜 안 고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매일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까이 하죠? 자주 보시죠? 거기에는 온갖 정보가 다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그런데 저도 가까이 하는 편인데요. 거기에 퍼핀이라는 새가 나오더라고요. 저 화면 보여요? 어때요? 귀엽게 생겼어요? 예? 퍼핀이라는 새인데 약간 오리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눈도 좀 약간 우울하게 생겼죠. 눈이 좀 슬프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펭귄처럼 생겼죠. 날개가 똥똥하고요. 날개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나는 데는 적합한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세지 않아요. 근데 이 새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물속을 가마우지처럼 헤엄을 진짜 잘 치는 새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데 저걸 또 기가 막히게 하나씩 딱 나열해 갖고 한 건에 0마리를 딱 물고요. 물 밖에 나와서 날아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먹이 주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카메라맨이 봤는데 저렇게 60마리까지 몇십 마리까지 입에다 물고 가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조금 무능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가진 게 없이 날개도 작아서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물에서만큼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새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양아치 새가 있어요. 아치 양아치.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갈매기 아시죠? 갈매기가 얘가 또 등치 갖고 한 등치예요. 바닷바람 다 견디면서. 근데 요즘 갈매기 굉장히 뻔뻔한 거 아시죠? 바닷가에 있는 편의점에 쓱 가면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알죠? 그러면 자동으로 문 열리면 쓱 들어가서 새우깡 봉투 하나 탁 물고 싹 열린 문으로 나가요. 한 통을 훔쳐가요. 이렇게 한 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양아치 같은 갈매기가 이 새가 물어오는 그 먹이를 가만히 둘까요? 그러니까 이 새는요 실컷 고생해서 잡아온 물고기를 입에다가 탁 정리해가고 갖고 오는데 땅에 착륙만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갈매기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그 무리를 막 쫓아가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날아온 다음에 땅에 착륙하자마자 하는 건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막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는 둥지가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태 있으면 다른 것들 다 빼앗길 거예요. 무조건 그 땅굴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그 집으로. 심지어 이 갈매기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등치가 좀 자기가 훨씬 크니까 머리를 물어갖고 못 들어 그냥 막 계속 꺼내는 거예요. 악착같이 들어가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힘없지 뭐하지. 근데 그나마 작은 날개로 물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양아치 같은 그 갈매기들한테 안 뺏기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퍼핀하고 좀 닮아 있다. 너무 우리는 착한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세상에. 양아치 같은 사람들, 정말 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뺏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적자 생존이죠. 처절한 혈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그러면서 사는데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 패하는 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인생관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 삶의 유형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은 세상에서 사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주님은 남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해요.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너희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도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사이에서 고민해요. 정말 내가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덕을 주며 살아야 되는데 덕 보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세상 학교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웠던 그 가치관을 신앙관으로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워해요. 이렇게 했더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3년 동안 보이고 가르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따로 지진학습을 했어요. 이리 와봐.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몇씩 묶어가지고 보내었더니 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병자들이 낫고요.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들인데도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따르면서도 서로 옆구리치면서 예수님 오른편은 내 자리야 왼편은 내 자리야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쨌어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예수님 팔아먹어서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렇게 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자,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고 왜 우리는 욕심을 부릴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여러 번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생물들을 차례차례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다른 생물들 먹이 사슬의 윗 자리에 있는 그 생물은 아래에 있는 생물을 자꾸 잡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번성하려면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우리
나라에 있는 칡하고 비슷한 건데 외래종으로 들어온 게 있대요. 근데 얘가 번식력이 대단해서 지금 강과 하천 옆으로 계속 따라 퍼져가는데요. 걔가 한번 퍼지면 그 밑에 식물들이 아예 자라지를 못한다네요. 그러니까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 다른 생물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은 죄가 있나요? 아니요. 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열심히 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살고 보고 느끼는 자연계의 적자 생존은 이것은 잘못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자 생존은 사람에게는 잘못된 규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생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주셨어요. 뭐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른 증명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에게는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어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자 생존의 룰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본성대로 살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워런 버핏 아시죠? 네, 엄청난 부자죠. 주식의 황제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의 그 중에 82조 원, 100억, 1000억 그런 게 아니에요. 82조 원을 기부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수익의 99%를 이 사회에 기부하면서 삶을 마치겠다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는 검소하게 화려하지 않은 집에 살고 있고요. 햄버거 하나를 먹고 점심을 때우고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 더 더 많이 얻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 그 모아놓은 재산들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든지 내가 더 누리고 내 자손에게 더 많이 남겨주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은 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능력으로 삶을 바꾸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료와 여러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불의한 종이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유익을 보면서 막 그 밀 100석을 50이라 써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비유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쁜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거에 대하여 이라는 소가 그
먹으면서 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그의 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걸 얻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더 나은 걸 베풀어 주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보다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계속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지난 주중에도 방문해 주셨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평소 안 하시는데, 젊은 아가씨가 교통사고 나서 남자가 운전을 잘못한 바람에 장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기구해지는 상황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오묘한 결혼을 했는데 그 책임을 못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아이 둘만 낳고 떠나버렸어요. 인생이 어려워졌죠. 근데 그 인생과 그 어린 자녀들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엄마 교회 아빠가 되어가지고 품어버린 거예요. 계속 목회하시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기르고 양육하고 직접 먹이고 엄마 한 번 와서 젖 먹이고 보내면 나머지 다 보살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결혼 정년기에 있고요, 그 자녀들이 아주 번듯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찌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 인생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둥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비를 맞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좀 틀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대로 못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열심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을 가졌으나 각각 지체에 여러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래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 각각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으니 나의 지체됨이 무엇인지, 나는 손인지, 나는 귀인지, 발인지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매기가 수고하지 않고 애써서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온 퍼핀의 입 앞에 있는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온몸으로 버틴 그 퍼핀 새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역설적이십니다. 주님이 거꾸로 사셨고 거꾸로 섬기시며 다 내어놓으시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쩔쩔매시는 하나님, 견뎌라, 이겨내라.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길이 찾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견뎌가면서 더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반석 위에 세운 그 단단한 집처럼 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더 온유해져 가야 돼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야 돼요.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꾸 덕을 주면서 사시고 베풀면서 사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